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참되고 복된 성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하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쳤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웃과의 평화 또한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환대하고 친구 삼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평화를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천국의 상급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이웃을 환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이 두 가지 평화가 내 삶의 핵심이자 목적이자 중심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선지자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로서 당시 근동의 강대국이었죠.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치열하게 13번이나 전쟁을 했던 국가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기도 하였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전 전쟁에서 커다란 공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는 능력도, 권력도, 명예도, 부도 모두 가진 크고 존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한 작은 소녀입니다. 이 작은 소녀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집에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이자 노예로서 아무 권리나 능력도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이죠. 성경이 이 소녀를 지칭하는 단어는 작은 소녀, 직역하면 작은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나아만 장군과 작은 아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고 존귀한 장군에 대비되는 이름도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인 것이지요. 하지만 크고 존귀한 나아만 장군의 회복은 이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나아만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아이인 것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평화를 위한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아이인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없었다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병이 낫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저 소망 없이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받은 평화는 이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선지자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고 강력하며 중요한 사람인 나아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선지자적인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여긴 이유는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병이란 꼭 한센병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피부병을 말합니다. 이 피부병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체가 썩는 것처럼 피부가 부패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병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병이 전염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죽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죽음이 점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부정하기에 나병 환자도 부정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는 위기에 빠집니다.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은 죽음의 저주 아래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모독하고 조롱한 베델의 아이들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아만 장군은 죽음이 그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사라진 최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작은 아이는 나아만 장군이 죽음 가운데 있기에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자신의 주의를 박탈하고 종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자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 더 큰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는 그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 긍휼히 여김이 작은 아이로 하여금 선지자적으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합니다. 세상 모든 갈등과 모든 다툼의 본질은 자기가 더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마땅한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포로가 된 자신이 더 불쌍하죠.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먼 이국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이 더 불쌍해야죠.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자신이 더 불쌍해야죠. 하지만 이 작은 아이는 그러한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나병이라는 죽음에 점령되어 있는 자신의 주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성령 충만한 성도, 참되고 복된 성도는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참되고 복된 성도는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 그들이 나병처럼 천천히 죽음에 점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최후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선지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작은 아이는 말씀이 진실로 나아만 장군을 고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고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치유의 표현이 아니라 떼어내다, 제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떼어내는 것이지요. 죽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이죠. 이곳은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니라 아람입니다. 아람의 신 림몬이 다스린다고 믿어졌던 땅이지요. 게다가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에서 끌려왔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이 상대의 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이는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온전케 할 것임을 믿는 사람이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의 공허와 두려움과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만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선지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타인을 향한 긍휼히 여김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신다는 확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선지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이웃을 환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한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그들의 회복과 온전케 됨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고민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아니, 정확히는 만나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지시할 뿐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안수하고 기도해주며 그렇게 극적으로 낫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예 나와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나아만은 무척이나 화가 났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것 속는셈 치고 한번 씻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는 그 순간 그의 나병이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열왕기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회복되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살이, 그의 피부가 원래는 무엇과 같았습니까? 여러분,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꺼멓게 변색되고 썩고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작은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로 살았던 나아만의 여종, 그 작은 아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신의 작은 여자 노예를 작은 아이라고 부르시고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나아만 장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을 똑같이 작은 아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입자 그는 작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회복되자 그는 작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진실로 작은 아이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진리인지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작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작은 아이로 만드시는 일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실로 우리가 작은 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작은 아이가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작은 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는 하나님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작은 아이인 것이죠. 성경은 그 작은 아이에 대한 묘사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강하여지고 가지가 능력이 있어지며 가지가 지혜로운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와 붙어 있어야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작은 아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 그가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하나님의 작은 아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적인 삶은 결국 이러한 작은 아이만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이는 하나님께 의존하기에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기 때문이죠. 작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라고 하시면 경고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죠. 저 멀리 아람 왕국 다메섹에 나아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은 아이이지요. 누가 나보다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은 아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아이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자랑, 그 모두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존하며 매달려 살게 만드십니다. 내가 의존하고 있는 능력이나 소유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성공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칭찬하는 능력으로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작은 아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작은 아이라는 이 단어는 열왕기하에서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이지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에서 내려와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저주하였던 이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바로 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델의 작은 아이들이었죠. 그 작은 아이들 또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판단으로 엘리사를 조롱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뒤에서 조종한 이들이 있었죠. 바로 베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델의 작은 아이들은 베델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명령한 대로 따랐습니다. 베델에 의존하였기 때문이죠. 베델에 복종하였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작은 아이의 본질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는 작은 아이들 밖에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작은 아이와 세상의 작은 아이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이들은 자신의 결정과 판단과 의지에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의 작은 아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작은 아이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이 작은 아이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꾸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선지자적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여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에 닥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을 내세우는 자신의 본성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작은 아이가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받게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죽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푸르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작은 아이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